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오래전에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1계명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잘 지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미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결과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계명을 잘못 이해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 계명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오해했다는 말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1계명을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그런 배타성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은 1계명 그리고 2계명을 근거로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몰래 절에 가서 부처상에 빨간 스프레이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도망와서는 그것을 용감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착각합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 단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교회의 몇몇 성도들과 목사님이 단군상 목에 밧줄을 걸어서 끌어내려 부셔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붙잡힌 그분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립호텔에 감금되어 계셔야 했습니다. 석가탄신일에 메가폰을 들고 절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미성숙하고 무례한 모습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 종교를 믿지 않고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는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고 1계명을 지키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지키기가 어려운데 1계명은 첫 번째니까 아주 중요하지만 교회만 잘 다니면 다 지키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계명일수록 쉽게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고 은혜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1계명의 의미를 오해한 거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타 종교에 대해서는 적개심마저 가지고 있지만 1계명을 얼마든지 어길 수 있습니다. 1계명은 모든 비기독교인들이 어기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다른 계명은 몰라도 1계명은 다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1계명을 얼마나 많이 어기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계명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1계명에서 우리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1계명에서 그 앞에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하시는 이 부분을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1계명의 강조점이 오히려 이 앞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외에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씀은 히브리어의 의미를 그대로 옮기면 내 얼굴 앞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끼워 넣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1계명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1계명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시는 앞에 임재하셔서 그들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계명은 우상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그곳에서 건져 주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들의 몸만 노예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족 또 귀족 중에서 빼어난 소년들을 데려가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책임을 맡은 환관장이 소년들을 데려와서 가장 먼저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이건 특별히 히브리 이름이 부르기가 어려워서 바벨론식 이름을 준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어 주었다고 했지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벨론의 신 벨이 나를 지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년들의 신앙부터 바꾸려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은 이스라엘의 몸만 노예가 되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까지 자신들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채 40년이 안 되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본이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한국말 못하게 하고 한글 못 쓰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자그마치 400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노예가 되어버렸던 그들을 온전히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는데 광야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수많은 우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문화,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겼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내리셨던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내 얼굴 앞에서 나와 너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하지 말아라. 또다시 애굽에서처럼 거짓 신들의 우상과 거짓 신들과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을 육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은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도 진정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바람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의 노예됨을 구원하시는 데에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영적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헛된 우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회복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도무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헛된 신들에게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집을 많이 간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출근해서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열심히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한 집사님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집사님 어제 아이들이랑 수영장 가신다고 하시더니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예, 못 갔습니다. 물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요 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아니 왜요? 감기에 걸리셨나요? 뭐 아이들 중에 누가 아팠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집사님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오늘의 운세에 물을 멀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거짓된 것에 여전히 짓눌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두고 있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지금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의는 틀림없이 기독교인인데 돈의 노예로, 음란의 노예로, 분노의 자녀로, 술의 노예로, 내 감정과 내 욕망의 노예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애굽에서 거짓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1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다른 신들을 배격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살짝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다른 신들이라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건 아니지요. 설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지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는데 걔네들한테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이 말은 이상한, 헛된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신들은 다 가짜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 가짜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계명을 주셨습니다. 헛된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짓눌려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김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고대 사회의 신들은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기득권의 편에서 있는 자들의 횡포를 정당화해주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곧 신이었지요. 우리가 애굽의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애굽을 통치하는 최고 통치자를 부르는 칭호, 그래서 파라오인데 모든 파라오들은 다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왕이 신이었어요. 다른 모든 신들은 그 왕과 가진 자들의 편에서 그들이 약자의 것을 빼앗고 약자를 탄압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신들을 생각하면 바알, 아세라, 맘몬 다 풍요와 다산과 번영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잘 되면 모든 걸 다 합리화해주는 신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은 일반 백성들의 자녀들을 마음껏 잡아다 노예로 삼았고 백성들의 땅을 마음대로 빼앗아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들은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녀들 많이 낳고 풍요롭게 살면 그게 축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일들을 버젓이 저지르며 자신의 부를 쌓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면서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게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노예들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입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고대 왕국의 그 신들을 대항하여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거짓 신들을 다 치시고 소위 살아있는 왕이라고 했던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던 왕도 치시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 온전히 그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계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힘없는 백성들을 지켜주는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1계명을 통해서 권력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신의 흉내를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백성 위에 신이 되어 군림할 수 없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1계명을 주셨어요.
이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애굽처럼 될 것이 뻔했습니다. 1계명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왕들도 애굽의 바로처럼 스스로 신이 되어서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하면서 힘없는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고 그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할 것이기 때문에 1계명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왕들도 애굽의 바로처럼 숭배받으려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1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희의 욕심을 따라 신을 만들거나 스스로 신처럼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왜 자꾸만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갔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 원하는 대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하다 해주는 신을 찾았던 거지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많은 경우에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매력적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입맛대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쫓아 살다가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있네,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세상 자랑 다 얻었네, 오늘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것들에 기죽지 말고 그것들 앞에서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어떤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힘없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 1계명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무엇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면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았다 싶은데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예뻐요.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들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많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알지요.
한 주간도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자꾸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너희를 바라보는 내 얼굴 앞에 그 무엇도 두지 말아라. 내 사랑을 가로막지 말아라. 나는 너만 사랑한다. 너도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1계명의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견고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은 자유가 임하고,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는 기쁨과 또 주님만 사랑하는 자의 그 감격으로 새롭게 마주하는 한 주간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